기쁘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외칠 때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 기쁨의 교회 함께 하시고 저희 기쁨의 가정과 함께 하시며 또 우리 기쁨의 자녀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기를, 치료되기를, 건강한 몸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사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낙심한 마음이, 절망하고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금 저희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기쁨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들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평생 흘러 넘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아직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정말 부러움을 살 만한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보이셨네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비바다 한 몸이고 형제여 친구들이요 남몽같이 진리라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살려낼 생각을 넣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가 다리 앞으로 씌우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더불어 함께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하는 섬김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섬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사이 좋은 두 자매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더불어 함께하는 사랑이란 어떤 사랑이었나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끝이 없다라는 말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전하고도 또 영원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완전한 사랑을 누구에게 하신다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제자들도 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새 계명이란 사랑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초이스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 단지 사랑이라는 이 감정을 느끼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겠다 결단하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겠다 이 결심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감정적인 사랑에는요 어떤 특별한 명령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가 느끼는 대로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면 됩니다. 하지만 의지적인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사랑할 수 있는데 저 사람만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발 저 사람만큼은, 다른 표현을 하면 저 인간만큼은 제외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정말 너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제자들 가운데 그를 배신하려는 마음을 품고 계획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닦아주시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넌 안 돼. 내가 다 알고 있어. 이 마귀 자식아. 넌 이런 마음에 마귀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다 발 닦아줄 수 있지만 너는 조금 잠깐 자리 좀 비켜줄래? 이러지 않으셨어요. 난 내 사람 발 닦아주기도 바쁜데 넌 그냥 너가 하려던 일 그냥 가서 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가룟 유다가 그를 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지만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끝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해야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뜻은 어디에 있나요?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핍박하고 내게 상처 주고 내 가슴에 못을 박으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내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는 그만큼의 사랑할 수 있는 굳은 의지도 없고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또 결단을 내릴 만큼 사랑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더 이상 내 의지대로 내 능력을 우리 믿고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로마서 말씀을 주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면은 지금 내게 예수님과 같이 끝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말씀이 있어요. 충분히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음바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으니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더불어 함께하는 섬김은 틀이 다른 섬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섬김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예수님께서는 섬기셨어요. 1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의 섬김은 어떤 섬김인가요? 당연히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야 됩니다.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겨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틀을 바꾸셨습니다. 전혀 다른 섬김의 패러다임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너희도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신 다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은 그냥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사랑의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추상적인 그 개념의 사랑과 구체적인 섬김의 그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내 모든 것까지 다 버리는데 목숨까지 버리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굉장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결심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결심이 아닙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 요한복음 13장 시작 부분에서는 어떻게 또 행동을 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그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마가 다락방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다락방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이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빌린 장소입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어떤 이렇게 집을 방문했을 때 이 발을 씻겨주는 관습이 있다는 걸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유대 지방인데 특별히 이 사막지대에 있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하루 종일 이 사막을 걷다 보면은 발이 더러워져요. 정말 닦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그 손님이 집 안에 들어올 때 발을 닦는 거예요. 그것은 주로 누가 하나요?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현관에는요 물동이와 대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여있는 이 다락방 비록 빌린 장소이긴 하지만은 집주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락방에도 대야는 있었어요. 물동이도 있었습니다. 또 수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발을 씻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나중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한 말,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허망한 말 아닌가요? 예수님과 12제자는요 지저분한 채로 지금 식사를 시작한 거예요. 저녁 식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주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한 사람도 제자 한 사람도 발을 씻길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 왜 그랬을까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 종의 자리를 누가 자원하셨나요?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고. 섬기려고 오셨다는 이 말씀. 이 주님께서 하신 이 사랑은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섬김으로 제자들을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나무랄 만큼 주님을 잘 섬기고 있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있나요?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는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이 고백을 했지만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추상적인 고백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봉사의 자리,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우리 이웃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의 실천, 그 말처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 보여주신 구체적인 그 섬김의 본을 받아서 실천할 수 있는 하트도 있고 또 액션도 함께 가는 진정한 제자들의 공동체가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미국의 이 서부 개척 시대에 타고 다니던 이 wä건에 대해서, 역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당시 이 역마차에서 이 좌석, 이 앉는 자리 그 구분이 있었는데, 오늘날 뭐 기차나 이렇게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뭐 특별석도 있고 비즈니스석도 있고, 근데 이때 어떻게 좌석에 등급이 있는데 그걸 매겼을까요? 근데 그 구분이 이렇다고 합니다. 1등석 차표를 이렇게 산 사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 마차에 그냥 앉아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마차의 바퀴가 이 빠지는 그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했나요? 1등석 차표를 산 사람은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앉아있으면 됩니다. 손 까딱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2등석 이 차표를 산 사람은요, 마차가 고장났을 때 일단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길 옆에 서가지고 구경하는 자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3등석, 이 3등석은요, 이 마차가 고장이 나면은 이 팔을 걷어 붙이고 마부와 함께 수리해야 되는 차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1등 신자가 있고요, 2등 신자가 있고 3등 신자가 있어요. 항상 보면은요, 손 까딱하지 않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냥 대접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1등 신자. 근데 2등 신자들은요 또 이래요. 그래, 잘해봐라,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3등 신자는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친교실에서, 중보기도실에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여기 이사 올 때 1년 됐잖아요. 그때만 문고리도 갈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일이 많았어요. 손이 너무나도 부족했는데, 저는 지금도요, 제 사무실 들어갈 때 그 문고리 붙잡을 때마다 생각나는 집사님이 있어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교회 왔다가 그 문고리 갈아야 된다는 거 알아가지고, 그것도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이게 문고리가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그냥 그거 맞추려고 1시간씩. 그래서 제가 그분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1등 신자들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2등 신자들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그런 3등 신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도요, 3등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휴스턴에서 정말 1등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대접받기보다는요, 대접을 하고요, 섬김을 받기보다는 정말 예수님처럼 섬길 줄 아는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섬겨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기쁨으로 힘써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먼저 낮춤으로써 하나님 마음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디딤돌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 기쁨이 넘치는 상등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실천하는 하트와 액션이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구나라는 아름다운 칭찬을 받는 우리 기쁨의 교회, 기쁨의 가정, 기쁨의 자녀들,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